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려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복음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이렇게 몇 번이나 불렀나 돌아보면 10번 부른 분도 있고 20번 부른 분도 있고 더 많이 주님을 또 부른 분도 있고 교회 올 때까지 한 번도 주님 불러보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주님을 또 부른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부르면 그 주님이 여기 있다 따라하더라 말하라 그러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란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복의 뜻은 바라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릎을 꿇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또 기독교를 향해서 왜 기복신앙이라고 이런 단어를 이제 쓰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하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물질과 재물 그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건강도 믿음도 또 모든 생활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인 복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돈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요. 예배당에 오더라도 운전하고 하면 차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면 교통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움직이면 내 삶에 항상 물질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과 교회 어떤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관계가 배와 물 같다고 그래. 배와 물. 그래서 아무리 큰 배를 지어도 물이 없으면 그 배가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또 재물도 물질도 있어야지 물과 배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 재물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입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배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배가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때문에 배가 침몰하듯이 내 영혼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강물에 빠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침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요, 자동차가 이렇게 달릴 때에 가속을 해서 빨리 달리면 밖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천천히 기어가듯이 가면 밖에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하듯이 달려가면 세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 계신 주님을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가고 더디 가고 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실망이 오고 낭망이 오고 패배가 오고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또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면 자꾸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세상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앞에 계신 예수님만 다 표대가 되어서 바라보면 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 보이는 이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이렇게 천국이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원하잖아요. 천국.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다 천국이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어찌됐든지 우리 마음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흔드는 것이 또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내 안에 이 천국을 가로막고 천국을 해방하고 이 천국의 이 소유를 깨트리는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내셔서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을 내려놓고 그것이 또 부귀면 부귀를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것이 명예와 건세고 내 어떤 스스로 사사로운 그런 욕심이면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지 우리 마음이 늘 심령 천국을 소유하면서 신앙생활 또 해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왕가 이렇게 왕비가 있었대요. 왕과 왕비가. 또 왕비가 왕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왕한테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이렇게 되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막 웃는 거 보니까. 신세가 됐는데 왕이 이제 왕비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왕비한테 내가 이제 당신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 보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왕비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는 왕을 가지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따라 나가면 왕 옆에만 있으면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왕비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시인하면서 나가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왕이 내 옆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신랑 옆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신랑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이 주는 시험 때문에 늘 슬퍼하고 울 수밖에 없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갖는 모습들을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지혜로운 왕비처럼 항상 왕을 소유하고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을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불속이라도 물속이라도 주님 막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살겠다고 막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찬양을 부를 때는 막 낮이나 밤이나 그냥 해가 되고 막 빛이 돼가지고 밤에 달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비치겠노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막 찬양을 부를 때 베드로처럼 막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 입술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요 만분의 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와 같이 그분들이요 그 끝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하셨잖아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그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처럼 살겠다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렇지 못한 전혀 없는 모습들이 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도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지 몰라요. 이래야 되는데 일손을 놓고 와야 될 때도 있고요. 재미있는 TV를 봐야 되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일도 있고요. 아이가 밥 달라고 내 옆에서 나 챙겨달라고 아이들이 부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교회를 와야 되고 남편은 아내가 교회 안 나가기 원하지만 그것까지도 남편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일이 많고요. 내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유익이나 그런 권리나 그런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그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모습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드라마 보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가족들이 앉아서 이렇게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이 예배가 더 즐거운 마음을 우리가 또 갖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오늘 예배가 드라마 보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지 다 얼굴을 보면서 그렇다고 끄떡끄떡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한 분만 빼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자꾸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는 이러하신 분, 우리 어머니는 이러하신 분. 그래서 부모의 성격이나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막 장난치다가도 아버지가 딱 들어올 때가 되면
장난 안 치고 또 공부 안 하가도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공부하고 이런 게 뭐냐면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고 부모의 어떤 비위를 맞추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니까 그것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지금까지 이 시간 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주중에도 대화하는데요. 사모님 나는요 내 인생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 인생을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는 인생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쓸 재료가 없는 분들 그냥 감사하셔요. 책 재료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인생에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사실 괴로움이 많으니까 책 한 권 쓴다 그러지 뭐 이렇게 좋은 일은 몇 장만 써도 사실 끝나잖아요. 그냥 복 받았다는 얘기는 얼마 쓰면은 사실 그냥 쓸 게 없어요. 근데 고통이나 고난 받는 거는요 그 글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요. 이런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내 인생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못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또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오늘 구한 것을 또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가 공급받는 이런 은혜들을 또 경험하는 믿음 생활로 우리가 또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전히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만 온전히 의지해라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믿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또 예수께 있고 한 발은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재물에도 있고 세상 것에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렇게 믿으면 손해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손해가 안 나고 보너스를 세상은 또 막 500% 600%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천국의 보너스는요 뭐 10,000%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부어져야지 앞에서 이렇게 찬양단들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부어져 있으면 찬양을 하면서도 막 기름 부음이 오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너무 감사하고 그 가사가 너무 고백이 되고 막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뭐 목소리 좋다고 얼굴 예쁘다고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울려 퍼져나가는 그냥 멜로디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반주자도 찬양하는 사람도 앞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마음이 부어져 있어야지 찬양을 해도 그 가사가 절절히 나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글을 써도요 우리가 일권책을 낼 때 제가 그 머릿말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성령님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제가요 그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첫 일권책을 쓸 때 그렇게 머릿말에도 썼고 제가 그 책을 쓸 때도 하나님 제가 책을 쓰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렇게 정말 그때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했는데 일권책을 읽는 분들이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 일권책을 읽는데 너무 기름 부음이 강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또 단숨에 읽었다, 하룻밤에 읽었다, 하루에 다 읽었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대합니다. 글을 쓰는 것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고 찬양을 불러도 성령의 기름이, 기도를 해도 성령의 기름이, 모든 성도와의 교제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지 그 교제가 아름답고 예배가 아름답고 영적인 모든 우리 생활이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되냐면 의무감으로 하게 돼요. 의무감. 나 오늘 예배 안 가면 찬양단 할 사람이 없는데 나 오늘 예배 안 가면 반주 누가 하지? 프로젝트 누가 하지?
뭐 이런 의무감으로 내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지치고 메마른 심령에 그냥 포기하게 되고 하기 싫고 실증나고 지루하고 내려놓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평신도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거든. 사역자. 평신도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고 주님의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맡은 모든 일을 할 때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지루하고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이런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내가 하는 일이 감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어져야지 몸은 힘들어도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밤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피곤해요? 몸은 피곤한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집에서는 신랑이 오늘 가지 마 해도 가야 돼 그러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서 주님 앞에 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올 한해 내가 맡은 모든 직분들 하나님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막 흔들고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말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요. 세리와 창기들은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눈물을 흘려서 정말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면서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 정말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그들은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처럼 지식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어떤 정지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창녀들이 세리들이 창기들이 그 눈물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꼭 주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지식을 경험했다고, 막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으로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넘어지고,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지식 때문에 마음이 부패되어지고 악해지는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초신자들이 교회 나오면은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엄마 저 쪽쪽 빨아먹듯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라날수록 뭐 좀 안다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아는 척하고 뭐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초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 가지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다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고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다 물질의 복 받기 원해요. 얼굴 보세요. 안 받기 원하나? 다 받기 원해요. 굳이 말로 그냥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물질의 복 받기 원하지요. 그래서 무슨 기도해?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의 통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분들까지 그렇게 거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다 구하면서 살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아멘하는 분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구합니다. 또 영적인 것도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복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떤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월세 사는 분들은 하나님 매달 월세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돕는 손길을 하나님 또 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성도의 의무인 것 같아요. 성도의 의무. 성도의 의미로서 제가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지금 11조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11조 생활을 하시는데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할 하늘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과거에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하시면 남편에게 핍박받고 욕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생활 하셨다는 얘기를 하세요. 하시는데 또 무슨 고백을 하세요?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내 노후를 이렇게 책임져 주더라. 이런 간증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계산으로 헤아리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러세요. 이 세상은 나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이제 시험 들었다고 시비가 붙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안 좋은 일들은 다 마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유 또 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당할지어다. 물리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꼭 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창세기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근이 일어났으면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좀 구하면 좋은데 주님은 내려가지 마라,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근이 든 것처럼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삶에 있을지라도 절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너희들이 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절대 너희들이 주님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공경이 오고 환경 때문에 공경이 오고 질병이나 뭐 자녀들이나 어떤 가족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기근이 오는 것처럼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심으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혀서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자녀된 관계를 주셨는데 항상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집에 애완견이 있잖아요. 콩이.
애완견 콩이가 있는데요. 요즘에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얘가 우리 집에 왔는데 다른 강아지들은 대소변을 잘 가리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들은 신문지를 펴놓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싸고 뭐 또 이게 하여튼 지정한 곳에 잘 싸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똘똘한 것 같은데 안 똘똘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싸요. 아무데나 싸는데 이제 이 집으로 이사를 간 지가 5년째인데 5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이 집이 마루로 되어 있어요. 집 전체가 다 마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오줌을 싸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마루가 색깔이 변하고 썩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남의 집을 저희가 이제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마루로 깔려져 이 집을 이 강아지 때문에 상하게 하는 거는 그 주인한테 실례잖아요. 이사 갈 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이제 풀어놓지 못하고 현관 우리 이렇게 현관문을 열면 현관 안에 현관이 또 있거든요. 문이 또 있는데 그 앞에 그 욕실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욕실이 있는데 얘를 할 수 없이 그 마루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현관문을 열면 그 신발 벗는 그 곳에서 우리 콩이가 이제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고 이제 화장실에 볼 일은 그 목욕탕에서 이제 바닥에다 보게 해요. 보게 하는데 저희가 항상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항상 그 똥오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자마자 물을 막 이제 셀 때 물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붓는 일을 1순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냄새를 이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항상 그걸 했는데 하루는 제가 밖에서 와서 들어와서 물을 틀면은 그 물 트는 시간까지 그거를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짰어요. 먼저 물을 받아놓고 가면 들어와서 바로 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야에다 물을 이제 한가득 받아놓고 저는 나갑니다.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대야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아들이 집에 왔을 때 그 물을 버리고 물을 안 받아 놓는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번에 목사님 2주 동안 집에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도 집에 없었어요. 집에 없는데 제가 물을 받아 놓고 나갔다가 왔는데 물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전도사님이 왔다 갔나? 그 우리 큰아들이 잠깐 집에 왔다 갔나? 그래, 누군가 왔다 갔나 보다. 이렇게 또 넘어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물을 받아놓고 나가면 갔다 오면 물이 비워져 있고 그래요. 야, 신기하다. 하루는 내가 밤에 자면서 전화를 했어. 우리 가족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동안은 우리 식구들이 버리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콩이가 대야에 있는 물을 버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랑 아들 둘이 다 안 믿는 거예요. 콩이는 그런 머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콩이가 어떻게 대야에 물을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착각하는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나이를 먹더니 조금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 이 밤에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전화통화하면서 나 지금 물 받는다 소리를 다 들렸었어. 엄마 지금 분명히 지금 물 받아놨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통화를 하자. 그러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또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콩이가 자기가 자기 발로 차는지 머리로 차는지 자기가 이제 소변을 보면 이제 그 대야에 물을 쏟아가지고 물을 이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들어가도요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박수 한번 치는데 이 애완견이만 한 거라서 박수도 못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주인이 매일 자기가 이제 오줌을 싸면 이 물을 붓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 물을 버리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항상 깨끗한 거예요. 지가 싸고 물을 쫙 버려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 강아지 한 마리도요. 주인이 하는 걸 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언제 몰래카메라를 하나 설치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재미있게. 그랬는데 강아지도요 훈련이 되니까 쥐가 싼 거를 물로 버려가지고 하잖아요. 하물며 이 사람은 강아지보다 낫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어떤
삶의 믿음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영적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자족하라고 그러세요. 자족. 옆 사람 보세요. 자족. 예, 5번만 해보세요. 자족이 뭐예요?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해요? 자꾸 없는 것을 보고 없는 것을 구하니까 마음에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0평 살면은 20평 사는 거에 감사하고 10평 사면 10평 사는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10평 사면 20평 살고 싶고 20평 살면 30평 가고 싶고 그냥 돈도 100만 원 벌면은 150만 원 벌었으면 좋겠고 150만 원 벌면은 와 300만 원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러잖아요. 300만 원 벌어봐요. 절대 300만 원 여러분 만족함 없어요. 여러분도 신랑 지금 이제 물질 버는데요. 남편이 벌어오는 거 여러분 여보 나는 만족해. 절대 그 소리 하기 힘들어요. 고마워서 그런 입술에 립서비스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그 만족이 안 된다. 우리는 내 안이 우주와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재물로는 우리가 절대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실 때 참 경건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이제 눈 감을 때 죽을 날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죽을 날. 제가 우리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 이제 내일 모레 70이라는 거예요. 저랑 이제 15살 차이가 나요. 그 내일 모레 70이래요. 예, 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이다. 너 형부 얼마 전에 칠순 이제 생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 언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랬더니, 아유, 그래.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니? 그래요. 아유, 언니, 평생, 그 넓은 땅,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언니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빈손 들고 가니까, 언니 이제 조카들만 그냥 좋아라 하겠네.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그러게, 그렇겠지,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나이 70 다 돼서 농사 짓고 이제 고생한 그만하고 봄부터 겨울 될 때까지 진짜 뼈 파지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이 그만큼 됐으면 농사 이제 짓지 말고 돈이 현금이 없으면 땅 많으니까 땅 일부 팔아서 그거 통장에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생활비 쓰다가 좀 가라. 주위에서 그런 겉면을 하는 거예요. 겉면을 하는데 우리 언니는 뭐냐면 예, 그 땅을 어떻게 파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명줄인 거예요. 그 땅이 생명줄. 그래서 예, 땅을 어떻게 파니? 나는 땅은 절대 팔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도요. 지금 또 뼈 빠지게 농사 시작했다니까요. 농사. 그래서 우리 형부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죽지 않을 만큼 일을 한대요. 우리 언니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죽지 않을 만큼 일하다가 어느 날 정말 이제 누우면 그냥 주님 앞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게 요즘에 주일날 꼬박꼬박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이제 세례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성찬식을 했대요. 성찬식을 하는데, 예, 작년에는 나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 못하게 했는데, 올해는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식을 이제 동참을 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처음으로 성찬식에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평생 술을 입에 안 드신 분이에요. 원래가 술을 입에 안 댄 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형부는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이 포도주 의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술 마시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술 취해서 큰일 나. 그래가지고 형부는 포도주를 안 마셨대요. 안 마시고 떡만 먹었다고 그래요. 떡만 먹고 우리 언니는 성찬식을 참석해서 이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1년에
부활절, 성탄절, 이후 초청잔치 막 요런 때 맞잖아. 우리 언니가 와서 선물만 싹 받아가고 밥만 먹고 그렇게 얄밉게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변해가지고 매주 이제 개근상 탈 정도로 열심히 이제 주일날 교회로 오고, 신방 예배도 잘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반찬 주일날 집에서 해간대요. 반찬 또 해오라 그러면 반찬 해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성도님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신 거, 악수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언니가 목사님 손을 잡는 순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이 포도주가 여기 걸려가지고요. 포도주를 마시다가 사리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다가 또 애치애치 하다가 막 그냥 언니 말로 생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성도들이 언니 때문에 막 다 웃음바다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아니 포도주 마시는데 괜히 목사님이 있잖아, 나 격려해준다고 내 손 잡아가지고 내가 긴장해가지고 그냥 살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다, 그런 얘기를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죽어서 정말 지옥 갈 것 같은 우리 언니가요, 하나님이 그 목류병 사건을 통해서, 형부 그냥 목류병 사건을 통해서 다 이렇게 깨트려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번에 우리 교회에 김치 가지러 오래요. 김치 이제 언니 김장 많이 담아서 남으면 교회에서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담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많이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정훈 전도사를 보내래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김치 5통에 뭐 알타리 1통에 막 이것저것 하여튼 보내왔어요. 보내와서 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고맙고 돼지감자를, 농사를 지어서 돼지감자를 즙을 짜가지고 네 박스를 보냈어요. 그럼 그 즙 짜는 돈이 들잖아요. 우리 언니가요, 옛날 같으면 돈 받아요. 언니 얼마 보낼까? 그럼 집 짜는 거 얼마니까 뭐 얼마 줘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막 선물을 김치부터 해서 많이 보냈는데, 언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언니 돼지감자 이렇게 집 짜서 보냈는데 내가 농사 져서 수고했는데 언니 내가 이렇게 돈을 좀 붙여주고 싶은데 그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받겠니?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즙을 짜서 보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받니? 목사님 잘 드시라고 얘기해라. 이러면서요 싹 바뀐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건 안 보내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형부가 옆에서 뭐라냐면은 그 얘기 듣고 이러는 거예요. 사주려면은 비행기 한 대 사주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호의인지 몰라요. 결혼해서 한 번도 언니한테 화를 낸 적이 없대잖아요. 우리 언니가 그런 남편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것 같대. 나는 결혼해서 너희 형부가 나한테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화를 언니가 막 내면은 아이고 막 웃으면서, 화내면 자기만 손해지 뭐하러 화를 내나 이 사람아 이런 데잖아요. 아무리 막 싸움을 걸어도 웃으면서 화내면 자기만 손해지 뭐하러 짧은 인생 살면서 화내고 그렇게 성내고 사나 이 사람아. 그 사람 나같이 웃으면서 살지. 그러니까 나한테 비행기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취한 것 같으나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금은보화 아무것도 손에 못 치고 간다니까요. 하다못해 요 이빨에 금이 있어도 다 낙골당 거기 가면 다 거기서 그렇게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갈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영혼만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취직 잘 돼야 되는데 취직 안 돼서, 시험 봐야 되는 시험 공부 못해서, 이런 것이 시험과 올무가 돼서. 저번에도 어떤 집사님 상담 왔어요. 아들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제 화풀이를 하는 줄 아세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협박 방법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부인도 떨고 교회 나간 아들도 떠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아버지 교회 안 나간다 이러면서 협박을 한다니까요. 그런 아버지 절대 안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저도 상담을 통해서요, 이 물질 때문에 싸우는 분도 많이 받았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가 되고 정말 자기가 자기 배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다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을 그냥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누리면서 사는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함 때문에 만악의 뿌리가 되어가지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기에게 오히려 그 재물이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갖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번에 우리 자매님이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카톡으로요, 청첩장을 보내왔어요. 모바일 청첩장. 맨 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답글을 다는 거예요.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답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신랑 신부한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거기다 남겼다니까요. 남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요렇게 남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결혼한다면 그렇게 남길 수 있으면 남기면서 축복을 빌어줘야지요. 예, 축복을 아직 안 남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축복을 빌어주고, 또 이제 멀리 이렇게 또 가는 상황이 있지만 살다 보면 또 다시 만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수양관에 매달 또 집회가 있으니까 본인이 또 컬컬하고 그립고 목사님 보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으면 또 수양관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애기 가져가지고 몸조리 하느라고 또 서울 와 있으면 또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내서 언제든지 또 우리가 생각나서 오더라도, 뭐 부부싸움은 오면 안 되고 엄마가 보고 싶어 서울 왔다가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언제라도 편안하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희연자매 축복해서 우리가 또 보내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삶에 적용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에는 주님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싸우는 거는요, 악한 싸움이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싸움이다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싸움. 왜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는 오늘도 또 써야 되겠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쓸 수가 없다니까요. 어마어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뜰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주님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것 상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려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희들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그러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궁금하잖아요. 나는 넓은 길 가고 있나? 나는 좁은 길 가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좁은 길 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넓은 길 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이런데 내가 넓은 길 가는지 좁은 길 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신앙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좁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난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이러면은 지금 넓은 길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좁은 길, 주님이 좁은 길 가라 그랬는데 편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넓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야. 이거보다 더 힘들 수 없어. 막 이런 어떤 이제 괴로움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좁은 길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 가고 있는 분들은 더 좁은 길 가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좁은 길 못 가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방향을 옮기셔서 우리가 좁은 길로 달려가는 믿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다 보면은 와, 거부였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12제자는요 거부가 됐다는 말이 없고 어때요? 또 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부를 택하실래요? 순교를 택하실래요? 그러면 또 다 순교자 되기보다 또 부자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심령의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령의 팔복. 그래서 지금은 거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거부가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만 주신 것도 지금은 감사해야 될 위기에 이 현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현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오늘도 신문을 딱 펼쳤더니 뭐가 나와요? 신문에 국민일보에 딱 펼치니까 지금 청년들 실업률 너무 높다. 지금 청년들 우울증 환자 너무 많다. 이 큰 글씨로 나왔더라고. 신문을 딱 폈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나라에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고 청년들이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에 있어서 이제 나라가 청년들을 걱정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부가 되기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가난한 사람이 거부가 된다는 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보너스,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또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지옥가의 저주, 이런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과 신앙의 복을 우리에게 또 물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사해바다는. 전 사해바다 가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다시 좀 지금 같은 건강한 컨디션이면 참 더 성지순례를 잘했을 텐데, 집회 다니고 몸살 나고 막 힘들 때 목사님이 언제 가겠느냐고 빨리 가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몸이 아주 정말 약할 때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갔어요. 갔는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막 가잖아요. 간 날부터 몸살이 나가지고요. 가서 몸살약 먹으면서 제가 그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좀 여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사해바다 갔어요. 사해바다 가니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근데 소금물 때문에 사람이 그냥 저절로 튜브를 안 입어도 이렇게 떠 있어요. 그 소금물 때문에. 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헤엄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에 떠 있는데, 야, 신기하다. 내가 물에 떠 있으니까 수영 못하는데 떠 있으니까 신기하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물이 들어갔는데 그 물이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사해바다가 죽은 물이 이제 내려와서 고이기만 하고 흐르지 않아가지고 거기를 죽은 바다다, 죽은 물이다 해서 사해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요단강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니까 요단강은 이렇게 살아있는 물이고 사해바다는 죽은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도 고여 있으면 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데 그 물을 자꾸 사용해야지 샘물이 자꾸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신 것을 자꾸 좋은 곳에, 우리가 선한 곳에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릴 수 있고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이 자꾸 공급자이시니까 자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세요. 저도 20년 주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하면 어떤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천국 생활하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집에 가면은 이렇게도 가난하게 살 수 있나, 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성도 봐도 그 삶은 너무나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단칸방에 살아도 단칸방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밥이랑 이렇게 먹을 그 국가 반찬 있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제가 봤고, 집이 막 몇 채가 있는데도 나는 막 영세민이에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봤다니까요. 옛날에 그걸 얼마나 웃겨요. 막 그분 재산을 얼추 계산해도 막 10억이 넘겠어요. 한 15억 되겠어요. 그런데 막 내가 뭐 영세민이라고 막 얘기하는 분도 봤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15억 가는 재산이 있어도, 나는 영세민이라니까요. 저 강남에 가면은요, 나는요, 서민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에 월세 사는데도 가서 대화를 해보고 예배를 막 풍요를 누리는 분이 이렇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없어도 부유하게 사는 분이 있고요. 있어도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어도 하나님의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주님은요 절대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헤아림을 당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 1 더하기 1이 우리는 2잖아요. 1 더하기 1이 2지 어떻게 다른 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100 더하기 100이 200인데 200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100 더하기 100이 10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하고 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모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구제에 힘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나누는 일에,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 때로는요 3만 원을 가지고도 저 사람에게는 30만 원이 될 수 있고, 아프리카는 3만 원을 보내면, 저도 이제 아프리카 3만 원 통장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내게 됐어요. 3만 원 가는데 이 3만 원이요 한 아이가 한 달 그 식사비랑 뭐 하여튼 생활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방송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와 같이 때로는 3만 원이란 그 재물이 한 아이의 한 달 양식비가 되는, 그런데 우리는요 3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가 안 되거든 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고, 또 저 아프리카에서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영혼들을 생각해 볼 때, 저 전쟁과 그런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생활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